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과수원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사과가요, 그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 인터뷰 때 몇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뉴턴이요, 떨어지는 사과를 봤는데 못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매달려 있는 사과. 중력의 법칙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사과가 어떻게 거기에 매달리기까지 이 대자연의 법칙, 그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연 그것을 알았을까? 사실상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있음 그대로가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 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 어쩌면 이 열매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자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을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묵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더 창세기 4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야곱의 일가, 그 가족이요, 어느 땅으로 안내를 받습니까? 고센 땅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고센 땅에서 긴 시간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고센 땅은 원래 시골 마을 아니었겠습니까? 목축업만 가능했었던, 나일강과 바다가 만나는 즈음 삼각주 지역인데 시골 마을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 일가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한 나라로 국민이 형성되어지기까지 그 고센 땅이 준비가 된 겁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고센 땅으로 안내를 받게 된 것인데요, 실상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983년도에 138일에 걸쳐서 이산가족 찾기, 아마 이때 1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얼굴 속에 분통이 터지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아마도 이 요셉에게 그러한 억울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고요, 왕의 신뢰를 팍 한 몸에 받고 있는 총리. 그냥 총리도 아니고요, 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총리가 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인생 속에서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을 세워주신 이유, 그것은 요셉의 또 다른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기대였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가족을 고센 땅으로 안내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면서 나로 인하여서 있게 되어질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보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명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사명으로 인하여 깨어나실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믿음의 시간들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이자매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기 인천 강화도에 이렇게 가을 야유회를 좀 다녀왔는데요. 운전하는 내내 글쎄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 졸지 말라고요, 사탕도 주시고 어떤 분은 어깨 안마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돌아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순간 핸들을 붙잡고 내가 참 책임이 크구나. 뭐가 크구나? 책임이 크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책임이 크구나. 책임이 크구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학교 꼬마아이가 목사 흉내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하는 흉내를 내는데 꼭 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거래요. 목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와, 내가 책임이 크구나. 책임이 크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 여러분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어깨 위에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어깨 위에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아는 만큼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의 형들 중 몇 명을 택하여? 5명을 택하여. 5명을 택하여.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나가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세요.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면서요, 이 바로 왕이 고센 땅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과 형들이요, 화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셉이 사전 작업을 이미 다 해놓았어요. 형들 있잖아요, 바로 왕 앞에 가서 고센 땅을 요구하세요. 그 전에 내가 다 작업을 해놓을 테니까 고센 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들이 보통 형들입니까? 자신을 팔고 자신을 억울한 인생으로 몰아내었던 형들. 하지만 여러분, 얼굴도 보기 싫은 형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형들과 화합하게 되면서 바로 왕 앞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형들과 함께 불화했다고 한다면, 무엇했다고 한다면? 불화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으며 바로 왕으로부터 그 설득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합할 때, 우리가 화평할 때, 우리가 일치를 이룰 때 또 다른 결과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협화음을 이루지 아니하고
관계 맺은 자들과 더불어서 화합을 이루어낼 때에 기대되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할까요?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문제는 뭐예요? 제육은 집에 가득한데 다툼이 있어요?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결과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요, 힘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화평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화목을 도모하는 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칫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복음 신앙인으로 사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더 우리는 이타적으로, 그 이타의 정중앙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합을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물, 그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으로 갑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따라해 보세요. 축복하매. 10절로 가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축복하고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 결과물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축복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의 관행이었겠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덮기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이 축복이요, 야곱에는 몸에 익은 겁니다. 몸에 익은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었고요, 경쟁하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축복하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에 익숙한가? 축복하는 것에 익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이거든요. 선민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입은 입이십니까? 주둥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입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주둥이는 어떨까요?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수군수군하고 정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주둥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나의 입술, 나의 입,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가운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품격이 드러날 것이고 신앙의 향기가 있게 될 것이고 거룩한 영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 모든 것은요, 대부분의 모든 것은 말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마도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은쟁반에 금사과, 그것만큼 보기 좋은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적절한 말, 열매와 같은 말, 그 말이 있기 위해서는요, 절제하는 과정, 침묵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침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말로 인하여서 자칫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 11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런데 실상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목축업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었고요. 목축업이 가능했었던 땅이지만 시골 마을 한 구석이었습니다. 근데 라암셋, 이 라암셋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보면은요, 라암셋, 다시 말하면은요, 그 고센 땅에 국고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국고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헤브론과 비교되어지는 소안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 글쎄 시골 마을의 그 구석 땅이요, 국고성으로 세워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애굽의 보물들이 모이는 그 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뢰라고 합니다. 고센 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땅이 라암셋이 된다니까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고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고센을 자족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고센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는 불평이 있지요. 거기에는 불만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고센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지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지요. 그 사람의 표정은 벌써 달라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속에 그 톤은 벌써 달라요. 고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신뢰로 인한, 이 믿음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족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도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예요.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임 속에서, 그 신뢰의 믿음 속에서 마음의 편안함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또 다른 결과물,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9절부터
우리 가실 때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하지요. 그리고 147세에 유언을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의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요셉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요셉이 110세에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애굽이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거주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주자가 아니고 거주민이 아니고 거류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진짜 내 집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만큼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착을 가지시되 집착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진짜 내 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주민이 아니고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결과물, 그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유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믿음의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개봉 박두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대의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허락되어질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합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축복하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허락되어질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허락되어질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닫지 아니하고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허락되어질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